제가 지난 올 초부터 바울 전도 여행을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성지를 안 갔다 오면서 하니까 뭔가 조금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성지 순례를 갔다 오고 오늘 빌립보만 개천장을 찍어 왔어요. 또 오늘은 이제 지난번 넉 달 만에 하니까 거의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간단히 정리해주면 1차 전도여행 때 그 수리아 안디옥 교인들이 이제 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이 구브로 섬을 가서 전도를 하고 여기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가서 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이쪽을 전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사진을 멋있게 찍었는데 저는 감명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거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보니까 땅을 파서 발굴해낸 거예요. 오랫동안 2000년 동안 고래바람에 묻혀 있다가 발굴해낸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명 깊었어요. 이신층이 그 위대한 말씀을 이곳에서 했구나. 그리고 오늘은 이제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좀 굉장히 광대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여행에서 방문했던 지역을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수리아, 비드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드로아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아폴리 항구에 가고 또 네아폴리 바울 도착 기념교를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정말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 루디아를 세례를 주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해서 에베소 잠깐 들려서 예루살렘 가서 오늘 저같이 이제 브리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보고를 드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또 드로아 항구라는 게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한 그 드로아 항구라는 게 트로이예요, 트로이. 옛날에 번역했기 때문에 지금은 발음대로 쓰지만 옛날에는 그냥 한자에서 발음하는 대로 쓰니까 이게 트로이가 들어가 되니까 그게 트로이인지도 모르죠. 트로이 뭐가 보실까 알겠죠? 그다음에 네아폴리 사도 바울 도착 기정교회입니다. 가슴이 뜁니다. 가시더라도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시면 성질을 봤을 때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그냥 가시면 다음 코스 가지 뭐 이렇게 오래 끌어. 그리고 뒷면에 가면 여기 조그만 부조가 있어요.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부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이 있고 한 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Help us. 우리를 좀 도와라.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건너가는 모습. 두 개의 그림을 하나로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 이제 빌립보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원전 356년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탄 거는 그 아버지가 굉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빌립보를 도시를 세웠어요. 빌립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해줬습니다. 유적은 요 정도 남았어요. 약간 높은 데서 찍으니까 전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볼만한 게 이 부분이죠. 바실리카, 5세기 바실리카. 5세기 때 교회를 많이 줬어요. 그게 다행히 어떻게 1500년을 거쳐서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되죠. 바실리카는 교회 중에서도 주교가 시무하시는 그걸 바실리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루디아, 제 손녀 이름도 리디아지만 정확한 발음은 리디아예요. 루디아 기독교회. 그래서 이게 1972년에 동방정교회에서 이 루디아가 성인으로 이제 추대가 되고 1974년에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빌립보 루디아 기독교회를 세운 거예요. 정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가벼운 다담해요. 다담하게 지었습니다. 뒤는 더 아름다워요.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이 앞에가 호수가 돼서 더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여기가 마리아 그림이고 동방정교회는 예수님 항상 어린이에요. 어린아이. 양교 있고 바울이 있고 여기 루디아 있어요. 그리고 루디아 초상을 이렇게 클로즈업에서 확대해 보면 이 정도 인상이다. 이 정도 인상인 거예요. 거기까지는 않겠지만 특징을 잘 했어요. 그러면 이제 루디아가 침대 세례를 받았던 루디아 침례터. 근데 가면 루디아 세례터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침례라고 해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그만 인공섬, 물고기 모양이에요. 잘 보면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로 황제한테 핍박받을 때 너는 누구니? 너 그리스도인 맞니? 이러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서로 만났을 때 땅에다 물고기를 그려요. 그럼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너한테 말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물고기 그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계단은 없겠고 여기서 루디아하고 여인들이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 이제 한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 모양. 여기에서 침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누가 있죠? 권사님 있습니다. 의뢰 받은 그 자리에 역사적인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건 조그만 경당이고 기념 경당. 그다음에 오늘 얘기에 나오지만 이 빌립보 감옥. 빌립보 감옥은 그냥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졌어요. 저도 이게 감옥 사진 찍었으면서도 이게 감옥 맞아? 지금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되더라. 바위에다 구멍 뚫은 게 감옥이더라. 얼마나 작으면 여기서 쓸 수가 없어요.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데. 그래서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 자기 조카예요. 자기 조카를 좀 데리고 가자 이번에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거가에서 일하지 않고 사역에 참여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게 합당하지 않다 하고 막 다투었어요. 근데 번역을 더 심하게 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나?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으니. 그래서 좀 번역을 너무 심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찾아보면 파록시스모스. 이게 파록시스모스. 이게 다투다도 있지만 격려하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자면 다투었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둘이 이제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구브로가 자기 고향이에요. 고향. 그리고 바울은 저쪽 더베 루스드라 쪽으로 신라를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도 이 다툼 속에서도 은혜가 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 다투니까 선교팀이 한 개에서 두 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 다툼조차도 정말 선교팀을 두 개로 늘리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도여행 전반부인 빌립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바울이 이 버벨을 거쳐서 루스드라에 왔어요. 루스드라에 와서 보니까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또 디모데를 일단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디모데는 그 제자였어요. 제자라는 거는 기독교 신앙을 잘 배워서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인정받은 사람이죠. 너 제자야. 아리바도 요셉도 제자라고 나오죠. 그리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섞였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그 어머니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얘기는 이 디모데는 그 전파된 지도 얼마 안 된 그 기독교인데 모태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서 어머니 외조모한테 잘 배워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정말 귀하죠. 전파된 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도 한마디 하죠. 바울은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건 언행일치하는 거, 자기 말하는 거하고 행하는 거. 한 주 생활하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번 주에 가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피곤해서 오늘은 하루 쉬고 다음 주부터 잘하겠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 신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언행이 일치해야 돼요. 말을 하지 말던가. 그래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자예요. 아마 루스드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죠. 제자라고 하지. 어머니도 모태신앙이죠. 아주 3대가 믿는 그러한 철저한, 몇십 년밖에 안 된 그 당시로 따지면 그런데 3대가 믿는 아주 신앙은 명문 가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여기까지만 해. 왜? 시간이 없어. 저는 성도 때 못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 외에 어떻게 됐지? 성경이 여기저기 나와서 잘 안 나와요. 디모데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거짓 없는 믿음을 실천했을까? 그래서 궁금하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 1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루스드라 디모데 집에서 머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와서는 다시 그 집에 가서 어우 야 거짓없는 믿음 아니야. 바울이시래. 그러면서 이 바울 전도여행에 동참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있었겠지만 딱 한 명 선택됐어요. 이게 인간의 역사에 기록되는 거 고맙죠. 하늘나라의 역사에 기록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3차 전도에서 그 신실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디모데는 예루살렘까지 통행했어요. 그 3차 전도행 예루살렘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묻히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부터 누누이 가는 곳마다 예언이 내려왔다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 디모데는 다 들었을 거예요. 옆에서 디모데가 들었다고 안 나오지만 무서웠을 거예요. 내가 어제 꿈을 꾸니까, 내가 환상을 보니까 가지마.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결국은 가이사랴. 그때는 이제 로마 예루살렘 통치하는 군대가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감옥도 있죠. 거기에 2년 동안 있을 때야 그때 에베소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끝까지 곁을 지킨 게 그 디모데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끝까지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석방돼서 마게도냐 왔을 때도 디모데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감옥됐죠. 구속됐죠. 네로가 불질러 놓고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불질렀어. 그 지도자들 다 잡아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때 이제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 디모데가 오기를 간절히 했어요. 그때는 정치범이에요. 뭐 자유가 없어요. 면회도 안 돼. 너희들은 죽일 놈이야. 로마를 반을 태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 좀 와라. 내가 너기를 보기를 원한다. 애타는 심정으로 쓴 게 뭡니까?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읽어보면 막 구구절절 막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쓰게 돼요. 그럼 디모데를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 어떡하냐? 바울을 중심으로 디모데를 얘기했죠. 지금부터 디모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지역교회를 위해 쓸 때는 남아서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 남아서 교회를 돌보았어요. 빌립보에는 누가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누가가 있었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쪽에서 이제 사역을 도왔고 마지막에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그래서 65세에 에베소 주교가 됐어요. 제 나이하고 비스무리하게 할 때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찼으니까 좀 이제 은퇴하고 좀 쉬어야겠다 하는데 그때 주교로 했어요. 그냥 그때 주교가 된다는 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고. 왜냐하면 네로의 박해 시대 때 주교가 된 거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냥 죽으라 소리도 하는 거예요. 주교가 됐구나. 승진했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순교한 후 에베소 다이나 여신의 제사에서 제사할 때 가서 다이나 여신은 우상에 불과하다 하고 외치다가 격분한 군중들이 죽여버렸다. 그래서 AD 80년에 순교합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그 전도 사명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지켰고, 바울이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합류시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디모데 같이 거짓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예요? 오늘의 핵심 말씀이 두 번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또 보면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전도여행 지역 더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이제 합류해서 실라 디모데 3명이 됐죠. 든든합니다. 이고니오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이렇게 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여기가 아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아시아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소아시아라고 명칭을 좀 바꿨어요. 옛날에는 아시아라고 했다가 별로 이제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했다가 부르디아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이번엔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아시아에 못 가게 하니까 그러면 부르기아를 지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겠다. 이걸로 가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알았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드로아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드로아로 왔어요. 자기가 생각한 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들어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 바울의 밤에 환상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over and help us. 간단하지요? 네, 여기서 저는 아주 점률이 차렷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얘기했어요. 긴장감이 막 100배로 올라가죠. 같이 앉아서 오손도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급함을 표현하는 거죠. 표적 얘기는 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시나리오가 작가가 썼다면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초조한 표정을 지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over and help us. 이렇게 좀 리얼하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바울은 어떻게 돼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지만 드로아로 가게 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 마게도냐, 유럽이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먼저 마게도냐, 유럽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결국 마게도냐에서 로마, 그러니까 확산해 나가는 거잖아요. 쫙 결국 미국까지 가죠. 결국 한국까지 와요. 이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 오늘의 말씀이 이 하늘나라에서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6, 7, 10절을 보면 나와요. 유럽의 복음을 여는데 성령은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예수의 영은 비두니아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는 그 뜻을 알린 거예요. 대단하죠. 유럽의 복음을 여는데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일하신 거예요. 이는 이 유럽의 복음을 문을 여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걸 꿰서 보면 막 전율이 나는 거. 어우, 이야. 성경을 다 봐도 이 삼위가 다 나와서 일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침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한번 나타난 거예요. 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 삼위가 나타나신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걸 느끼니까 막 전율이 나는 거예요. 같은 걸 읽으면서도 막 어우, 야, 굉장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한 점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everything 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휴 감사하지요. 아침에 얘기한 것도 저녁에 잊어버리고 평일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자기가 아쉬울 때는 그랬다가 하다 보니까 해결돼서 주일날은 피곤해. 아우 다음에 가서 부르짖어야겠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이걸 가르쳐고 생각나게 하고 네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냐 분명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여행도 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이런 여러 가지 시행 처음부터 막 다투고 막 격려하면서 헤어지고 두 팀이 되고 뭐 가면서도 아시아로 갔다가 뭐 비두니아로 갔다가 막 애쓰다가 드로아로 가자. 저는 기도하면 딱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횡설수설하게 가르쳐줘. 너 드로아로 가. 그지? 야, 비두니아로 갔다가 아시아로 갔다가 드로아로 가라. 이렇게 안 해요. 묻지를 않은 거예요. 많이 애타신 거예요. 묻지를 않아야 대답을 하지. 또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교회를 세웠죠. 아볼로는 남아서 물을 주었으되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나게 달아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지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더니 헛되도다. 파수꾼의 밤새도록 지킨 그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엉뚱한 데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바르게 씨를 심고 물을 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엉뚱한 데 씨를 심고 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바르게 씨를 심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영원히 밝아져요. 영원히 밝아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가 빌립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그래서 갑자기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드로아에서부터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은근히 내가 참여했어 이렇게 안 하고 고수죠. 우리가 해서 드로아에서 누가가 모아서 이제 4명이 됐어요.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군사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 적었고 회당이 없어서 기도하러 이제 안개태서강 이제 지류인 시냇가로 나갔어요. 여인들이 많이 여기서 이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중에 딱 한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루디아가 믿으니 그와 그 집이 다 침례세를 받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유럽의 전도의 문이 열리며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이 믿으니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2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두 번이나 경로를 바꾸면서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겨우 알려서 강기테스강 시내가게 이르렀어. 루디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후 루디아는 빌립보 마게도냐 선교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근데 다음 절에는 이거 못지않은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선지자들이라고 막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떨어지면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저도 이제 키리스키체에 가면 귀신을 물리쳤죠. 윤 목사님이 세서 물리쳤는지 내가 센지 같이 세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묻어서 나갔어요. 귀신은 뭐 기본으로 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자기 수익이 끊어진 걸 보고 이제 관가에 이제 고발한 거예요. 너네들 납부할 세금도 없어 이제 막다 그래요. 그래서 상관들이 매로 친 후에 막 세게 쳐 하고 오게 이제 가둔 거예요. 들어가니까 바울과 신라는 막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줄줄 흐르고 막 엄청 아파요. 누가 치료도 안 해줘. 약도 안 말라주죠. 아프다 그러면 물 뿌리죠. 물 뿌려. 더 아프게. 그런 와중에서도 이상하게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까지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그냥 오질 않아요. 위로가 옵니다. 위로와 평안이 오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게 다 느껴지면서 하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확실히 알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이제 조금 지나니까 막 힘이 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 갑자기 우르르 와우 하면서 막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확 열렸어요. 누가 철커덕철커 하면서 이 매인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데 성경은 너무 담담하게 써놨어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닫아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우물이 다 열렸어. 죄인들이 이거 닫아봐. 아이고, 옛날에는 잘못을 보면 집안 식구까지 다 죽잖아요. 내가 그냥
죽어서 집안 식구라도 살아야겠다.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어요. Just a moment! 내 마음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얼마나 무서워. 이게 영적인 존재인가 사람이야?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렸어요. 근데 간수는 자기 신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뜻밖의 이런 질문을 해요. 뜻밖의. 어떤 질문을 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바울사가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해석을 안 하고 줄알아를 걷어요. you만 아니야. you and your household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밤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간수는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유디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변화되고 나라가 온전히 믿으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아나 간수와 같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디모데같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유대아나 간수와 같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영 성령이 삼위일체로 일하시고 바울을 통해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디모데같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아나 간수와 같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